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간뿐만 아니라 소유와 생각까지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뜻합니다. 비록 같은 공간을 점유하며 지낼지라도 사랑이 없이 따로따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하는 것은 머무는 것입니다. 단지 공간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곧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됨에 관해 언급하시며 머금을 이야기하십니다. 참 제자됨은 곧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머금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머금은 행위 언어가 아니라 관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밀한 관계없이 단지 장소만 공유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삶의 도리를 나타내는 언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말씀은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본원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성경은 출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 그 삶의 걸음이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비틀거리지만 그의 온 시선과 관심은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안정과 생명이 어머니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욕망을 투사하여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종교적인 언명으로서의 교훈일 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죽음 명분일 뿐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오늘 본문 속에서 책망하신 유대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진리, 즉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였고, 진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킨다는 열심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분과의 교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이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미가 됩니다. 진리는 생명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생명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리란 이름으로 포장될 뿐 생명을 상실한 명분은 폭력의 또 다른 쌍둥이 형제가 됩니다. 명분만이 가득한 공동체는 폭력이 일상화된 그저 공간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억압되고 죽어갑니다. 진리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명분에 집착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단지 바른 도리로서의 말씀, 종교적인 언명으로서의 말씀만을 간직한 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율법의 짐을 오히려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적인 명분을 쫓아 그것을 세우려고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면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폭력이라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진리는 생명을 억압하지 않고 생명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외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 제자가 아니라 단지 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번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 되심을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